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서를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 생활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지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결혼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아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은 이거예요. 둘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하게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 없냐? 예,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구절이에요. 7절이 그건데, 남편도 아내와 동거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같이 살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주제는 당연히 질문은 이거겠죠. 믿는 자의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1절 2절 말씀 근거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믿는 성도 중에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구절을 똑같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서신서를 성경을 나중에 편하게 찾기 위해서 1장 2장 3절 1절 2절 3절 이렇게 구절을 나눴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편지를 쓸 때 1장 1절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쭉 이어서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 나중에 이제 이게 성경이 되다 보니 편의상 나눈 것뿐인데, 그러면 이게 이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는 뭐냐? 바로 2장 끝부분에 있는 얘기예요. 어제 묵상한 대로 종들이 2장 18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2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종들이 주인에게 뭐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까다로운 종에게도 순종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이예요. 마치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요 난리 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즘처럼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있는 시대에 이런 구닥다리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북스러울 거예요.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기호에 따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면 이거, 이거는 아닌 거는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할 때 그거는 반쪽짜리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옛날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부침 좋아하는 여러분 전 제가 대학생 때 그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하긴 왜 나를 갖다가 이 전 부치는 걸 맡기는지. 하긴 오죽하면 뭐 급하잖아요. 그래서 내 식당 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니까요. 부치기 이거 내치는 거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 부추전하고 뭐 파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했는데 갖다 줬더니만 하는 소리가 밑에는 익었는데 위는 안 익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도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쉬운 깨달았어요. 반쪽 익은 거 못 먹어요. 반 익었잖아. 아니 못 먹어요. 완전히 익어야 먹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내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으면 그거는 온전하게 말할 수 없어요. 거북스럽고 듣기 싫고 하기 싫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귀하게 받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요즘처럼 큰일 납니다. 여성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지금. 남자애들이 불쌍히 죽겠어. 동갑내기들 이렇게 보면은 공부도 치여 뭐 뭘 해도 딸려. 심지어 체력도 딸려 요즘은. 애들이 빌빌해 남자애들이. 그러니 저것들하고 내가 결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여자애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근데 지네는 뭐 승진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화나겠어요? 지금 여자애들 입장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점점 남자애들이 힘들어져요. 불쌍히 죽겠어요. 측은해. 결혼도 못할 거야 아마.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러니까 성경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죠?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요즘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런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것만 따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해요. because 그 이유가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가까이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남편입니다. 가장 배우자가 가장 가까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고 벌벌벌 떨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행위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두려움은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타겟이 되는 것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 이런 어떤 가부장적 발언이 아니고 누구를 의식하는 거냐면 믿지 않은 남편을 의식하는 발언이에요. 이 맥락, 앞뒤 맥락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앞뒤 문맥과 맥락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한 구절만 따갖고 들이밀면 안 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앞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 뒤에 얘기가 이 타겟이 되는 것, 이 목적이 뭐냐면 안 믿는 남편을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너의 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너의 뭘로 본다고요? 아내의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행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때문에 의식해서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 행위를 보고 그런 가운데 남편을 의식하고 남편을 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말이 아니라 뭘 보고? 행실을 보고 관심을 갖고 구원의 길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민주 집사님과 오창아 우리 성도님 보면은 전 그게 이 말이 맞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불가사의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여깁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특히 그 남편 되시는 오창원 성도님 지금 세례교육 13주 교육 다 받고 이제 9월달에 세례를 받을 건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제가 보니까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성경 공부할 때 주로 예배 때 주로에 이렇게 우리 오창원 성도님 바뀐 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놀래겠죠. 자기도 막 웃어요. 그렇다는 거지. 근데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마음을 열렸을까요? 아내의 변화예요. 아내의 변화. 낯선 여자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죠. 낯선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그 아내가 아니라는 거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더 바뀌어야 돼요. 더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뭐가 있네? 누가 저렇게 바꿨지? 내 아내를 누가 저렇게 바꿔놨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게 뭐가 있구나, 뭐가 이 진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서히 마음이 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선입견이 안 좋았는데 괜찮은 사람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몇 년 동안을 지켜보다가 서서히 녹아들듯이 마음을 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 들락날락 몇 번 하고 막 죽겠다고 주리를 틀더니만 그게 한 몇 년 걸렸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을 듣더라고요. 나 조짐을 알았어요. 몇 개월 전에 이분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더니 삶이 변하게 되기 시작하고 막 커피도 타주고 그러잖아요, 요즘 갈아가지고. 이겁니다. 거꾸로 가도 됩니다. 반대로 안 믿는 아내가 있어. 나는 먼저 믿은 남편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말이 아니라 막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행실을 통하여 안 믿는, 자 확대시켜 봅시다.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나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삶의 변화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을 갖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측면에서 그를 섬기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부장적으로 무조건 순종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넘어갈까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3절, 4절, 5절, 6절 이 두 번째 문단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 4, 5, 6절 이 문단은 아내는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인 아내들에게 뭐라고 고면하냐면 외면보다 치장하고 막 그 얘기하죠. 머리 단장하고 막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이런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성들은 그죠? 머리에다가 막 치장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전 미장원 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탁 앉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알아서 그냥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해요. 똑같이. 전 단골이라고 싸게 해줘요. 뭐 요구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하는 대로 한 게 이거예요. 예. 그런데 보면 옆에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이렇게 꾸몄다가 뭐 이 장식이 어떻고 이 장식이 어떻고 뭐 신상이 어떻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된 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면을 외면보다 뭐예요? 예. 내면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진정 외모를 꾸미는 것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만 여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만 그래요. 예. 아름답게 꾸밀 때 이렇게 관심은 가죠. 그런데 있잖아요. 조금만 대화해보고 조금만 지내보면은 그 사람의 진모습이 나와서 오히려 그렇게 아름답게 치고 막 명품백 들고 이게 더 천박해 보여. 오히려. 걸맞지 않는 것처럼 거기에 걸맞게 자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너무 속은 텅 비었고 그런데 겉만 이렇게 화려하게 꾸몄네 라는 게 보면 더 역겨워. 오히려 안 맞아. 언밸런스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수수하고 그냥 외모도 그래. 그저 그래.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속이 꽉 찼어요. 정말 아는 것도 많고 지혜롭게 대답할 줄 알고 잘 들어줄 줄 알고 그런 사람 보면 묘하게 매력이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 사람은 처음에 별로였어. 그냥 그저 그래, 소스야.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저 사람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 계속 더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끌어당기는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 느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나는 더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외모, 그 잠깐 보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 그럼 얼마 안 가요. 며칠 안 가고 얼마 안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내면이 정말로 아름답다, 인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래오래 가고 저 사람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막 그런 맥락에서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면에서 나오는 인격의 그 아름다움을 힘쓰라, 가꾸기 위해서.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져라. 온유의 정의를 사람들이 자꾸 유약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했죠. 성령의 열매 시간에 가르쳐준 걸로.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권리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보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온유라고 봐요. 칼을 휘두를 수 있어. 내가 당연히 칼도 있고 그런 권한도 있었는데 칼을 쓰지 않고 칼집에다 꽂아두는 수 있는 능력, 이게 저는 온유라고 봐요. 당연히 내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보하고 그것을 참고 주장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를 온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온유, 정숙한 마음, 이게 여성 아내로서 갖춰야 될 내면의 덕목이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뭐한다? 귀하게 보신다라고 오늘 얘기해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 이런 모습을. 그러면서 끌어들이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가 사라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샘플로 예를 드는 거죠. 전에 하나님께 5절의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를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라로 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제가 목회 칼럼 주보에 이제 인쇄가 오늘 나갈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영화를 제 시사회에 들어가서 지난 6월 달에 개봉한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그게 오피스 박스 3위까지 올라간 영화인데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이게 벌써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죠? 미미 요즘 영화를 안 보는 그 얘기를 썼어요, 제 목회 칼럼에는. 그 얘기, 사라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보면은 뭐 합니까? 그를 뭐라고 오늘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외모보다 내면을 가꾸고 남편의 권에 순종했는데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불렀. 주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주인님 이렇게 불러보라고 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고 어린 반푼은 거꾸로 해야지. 거꾸로. 그렇게 요즘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사라는 남편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울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 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내든 남편이든 상대방에게 진한 여운과 향기와 영향력을 주려면 외모가 아닌 내면을, 인격을 성숙해 가고 더 가꾸는 데 힘쓸 때 그 영향력이 더 크게 발휘되고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죽었어. 이제 남편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한 구절인데 영향력은 엄청나요. 파워가 세요. 쭉 얘기하다가 끝에 한 방 팍 하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남편은 아내의 복종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가? 천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부부 모두 서로 복종해야 한다고 이 구절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은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건 쌍방이지 일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도 이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7절에 이와 같이에다가 밑줄 그어야 돼요. 앞에도 여인도 이와 같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이는 뭘 받는 얘기죠? 아내에 관한 얘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이와 같이라는 개념이에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근데 이 지식이 뭔가 무슨 정보인가 날러진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 아내를 뭐 하는 거죠? 더 연약한 그릇임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도 보면은 뭐 굉장히 고급진 유리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잔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싼 것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럼 튼튼하게 만들면 되잖아. 근데 또 튼튼하게 만든 건 싸요. 원래 이 귀한 것일수록 비싸요.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거,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마치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쉽게 깨지고 상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하고 굉장히 품이 있고 이렇게 품격 있는 뭐 그런 그릇에다가 아내를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그릇을 그런 유리잔 같은 그릇을 어떻게 됩니까? 엄청 조심스럽게 돼야죠. 막 식기세척기 함부로 하지 않죠. 깨지고 그럴까봐 손으로 다 일일이 세척하지 쉽게 넣고 그러지 않잖아요. 무슨 식판 놓듯이. 왜?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예요. 왜? 금감은 안 되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막 대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연약한 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거예요. 또 자신과 똑같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코 하등한 것이 아닙니다. 열등하거나 하등한 것이 아니에요. 리더십을 남편에게 줬을 뿐이고 똑같은 존재예요. 돕는 게 하등한 겁니까? 도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있는 게 하등한 겁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동일한 구원을 받을 자로 여기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을 따라라고 말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지식 곧 아내를 잘 이해하고 존귀하게 대할 때 그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그렇게 대하는 남편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유익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오늘 아주 무서운 경고 겸 유익이라고 얘기하는데 7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와, 뭐 막히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만약에 잘 대하지 않고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그 악영향은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오는데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차단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로 무섭고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기도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그러면 내 인생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가 막힌다? 그럼 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잘 대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기도가 막히지 않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도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니까요. 7구절 중에서 7절 딱 한 구절인데 세죠? 그죠? 그러니 아내들이여 너무 열받지 마세요. 남편들이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 1절인데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는 아내가 믿지 않은 남편에게 취해야 할 행동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은 자들 향해 행해야 할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가까이 일상을 보는 사람이 아내의 삶이 남편이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우리 가족들보다 어쩌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어요. 가장 자기를 친하게 지내는 베스트 프렌드, 베프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똑같은 거라고 봐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말로 예수 전폭해가지고 말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몰라서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설명을 요구할 때 잘 설명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뭘로 예수를 믿냐면은 저 사람의 삶을 지켜보고 예수를 믿어요. 저 사람 진짜네. 맨날 난 예수 얘기들 완전 위선적이고 막 너무 재수없어 막 그랬는데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진짜 제대로 믿는 것 같아 라고 티도 안 내고 말도 안 하는데 정말 모든 행실이나 모든 것들을 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말은 안 해도 저 사람 진짜 믿는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열리고 관심을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고 나도 당신이 믿는 데를 좀 데려가줘. 참기름 냄새를 따라가거든요. 고양이는 그 사료 냄새 맡고 가거든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다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어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행실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라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대한 기대감 같은, 지네들은 엉망으로 살아도 성도는 다르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 때 감동받고 복음에 관심 갖는 거죠. 이게 전도의 방법이라고, 오늘 영혼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오늘 3장 1절에서 7절, 저도 이런 본문이 나오는 게 좀 당혹스러워요. 나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부부 생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건데, 첫째는 뭐라고 일문단? 아내는 남편에게 뭐예요? 순종하라. 왜? 영혼구원 때문에. 두 번째는 아내는 뭘 갖거라? 거치하리라? 내면을 갖거라. 이건 아내를 모든 성도라고 바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에서 풍겨나오는 하나님 인격이 성숙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성품의 변화를 힘쓰라는 거예요. 외모보다. 맨 마지막은 뭡니까?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뭐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오늘 이 것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고 붙드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집 772장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72장입니다.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자, 772장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하고 다 알 건 없어요. 내 마음을 나한테 이건 주시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딱 하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 내면을 가꿔야 되겠구나.
나의 경외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겠구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붙드시고 주여 외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나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는 이 땅에 참 부부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깨지고 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지침대로 부부가 서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한 행실을 보여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이 아니라 내면과 성품을 아름답게 갖고 주변에 영향을 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역시 아내를 연약하나 존귀한 자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져서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관계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내일 주일까지 서울 3.1교회 단기선교팀 와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제주 복음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떡볶이 전도를 통해서 주변의 어린이들에게 행사를 알리고 교회를 알리고 기대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데 사단 역사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사단의 괴계가 악한 것들 계획들이 다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어린 축제할 때에 많은 주변의 어린이들이 특히 안 믿는 어린이들이 와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보고 또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제주도에 다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나 하나님께서 이룰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기도 좀 하시다가 사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드릴 겁니다.